아이를 낳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만 14년 가운데 취업을 했던 1년을 빼놓고 나는 아이들을 보육시설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했다. 그 기간 동안 엄마 노릇을 하느라 나는 사람 노릇은 못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는 도시에 유배당한 죄인처럼 살았다. 베란다 방범창이 형무소의 철장처럼 느껴졌다. 나의 세상과의 단절, 외로움은 형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마다 외쳤다.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집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보리라. 줄 끊긴 연처럼 저 하늘 끝까지 자유를 누리리라.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 누구 내 엄마, 누구 아내, 그 이름 말고 내 이름 석자 강정민으로 세상에 사회에 서고 싶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잘 쓰고 싶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부분 너무 동의되죠?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상황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날아보리라. 이 뭐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 보리라.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야기예요. 저는요, 제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잘 몰라요. 아무튼 꼬마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4년 동안 신학대학교 친구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자그마치 애 낳고 뭐 단기 선교사 갔다 오고 아무튼 그러느라고 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9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여자를 향한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2002년 어느 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몰랐을까? 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들었을까? 그런데 너무 충격이어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웃긴다.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상하다. 그런 게 정말 하나님 뜻이야? 그거 저분이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심쩍은 마음으로 참 힘들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좀 맞을지도 몰라. 내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마 눈이 감겨서 못 봤던 부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자. 공부해보자. 한번 가보자. 그게 어떤 길인지 맛봐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놈 웨이크필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의 제1회 홈스쿨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결혼 안 해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 강의가 끝나고요. 난리가 났어요. 너무 여자분들이 충격받으셔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삶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적인 여성성을 쫓아가는 여자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홈스쿨 운동 때문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통해서 자매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성성이 뭘까?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 삶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이 두 개의 어떤 그 두 갈래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붙잡고 있다가 이 한 마리도 못 잡고 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제 삶에 작은 희망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나눠보려고 해서 머릿속에 되게 많고요.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걸 간단하게 명료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하려고 애쓰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졸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체성, 첫 번째 시간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내가 누군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생애 전체를 그림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밑그림이 없는 퍼즐을 한번 맞춰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게 뭐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죠? 밑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요? 얘가 어디가 어디 가는지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흐리흐리 하더라도 힌트가 있어야 조금 시작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밑그림을 보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의 조각조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적어 놓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떤 때는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밑그림을 먼저 같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요. 가짜를 조금 얘기해 봐야 돼요. 먼저. 그래야 진짜를 여러분이 내가 뭐에 속아왔구나 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뭔가? 페미니즘, 저도 이번 공부하면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었는데 페미니즘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다 페미니스트 그런 걸까? 대체 내가 뭐에 물들어 있는 걸까? 한번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조금 공부하게 됐는데요. 페미니즘은요. 두산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 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 해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이다. 여성 해방,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게 뭔가 그 이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문학 비평 용어 사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 억압의 용인이 뭐냐면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부장제를 폐지해야 그걸 폐지해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사회 운동이 페미니즘이래요. 저희 교회에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요. 나중에 한번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떤 깊은 사상에 되어 있는지 나중에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그날 우리가 기대해요. 나중에 준비해 주세요. 그날이 올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생겼는지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게 됐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만드셨는지 진짜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진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느 때는 싱글이고요. 어느 때는 아내로 살아가고요. 어느 때는 엄마로 살아가고요. 결혼을 했다 그래도 아이가 없을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다시 또 싱글로 살아가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어느 시즌에 있든지 간에 어느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여자에게 원하시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기능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남편이 공부했던 서버링 그레이스 미니스트리의 패서스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의 학장님께서 성경적 여성성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구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여성성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구속적인 관점이라는 게. 오늘 제가 이 전체 우리 그 여성 세미나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여자들로 부르셨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해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의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여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아울러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 생명을 돌보는 역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때로 가야 돼요. 사실 지난 200년 동안요. 여성주의가 크게 발달했어요. 여성주의가 왜 발달했냐면 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가운데 죄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죄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여성주의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게 퀘스천이에요. 하나님 믿을만 한가?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여러분 아웃라인에 혹시 있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한테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문화를 장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사명들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아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인데 동등한데 하나님이 역할을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역할을 좀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봐요.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매번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것이 있었어요. 뭐가 좋지 않으셨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나 혼자 있는 거 싫어요. 나 외로워요. 이렇게 자기의 그 외로움을 먼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셨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담의 필요를 보시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러 가세요. 아담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든 게 제일 귀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괜히 막 프라우드해지죠? 근데 또 아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요, 참 많은 문화에서는요, 이 여자를 비천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녀의 성비 비율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지금도 여자를 얼마나 비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막 버려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도 낙태가 되고 버려지고 살해까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예요. 확실히 명백하게 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또 하나요. 제가 아까 동등하게 지었지만 역할을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너무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자와 남자는요. 성기관을 빼놓고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아실 수 있어요. 그냥 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시냐면 뭐 이제 제가 어느 라디오에서 언뜻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들이 칼을 갖고 놀고 총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칼이나 총종을 집에 안 들였어요. 절대 못 갖고 놀게.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놀고 있는데요. 누나의 마론 인형을 싹 바꿔서 총으로 만들어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방 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본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 정말 재미있는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 비디오에서 영어로 혹시 아실 수 있는 분은 남자와 여자인의 브레인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사역자신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남자 머리를 갖다 놓고 여자 머리를 갖다 놓고 두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자는요. 모든 두뇌가요. 철사주처럼 전부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랑 남편과의 관계, 그 아이의 친구와의 관계, 그 아이의 과거, 그 아이의 현재, 그 아이의 미래, 나중에 만날 배우자, 얘 막 다 이렇게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철사줄이에요.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게 여자의 머리예요. 완전 복잡해요.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남자의 머리는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 박스로 되어 있어요. 모든 생각이 다 박스예요. 박스로 되어 있어서 남자는요. 그 박스를 건들 때 절대로 옆에 있는 다른 박스 건들기를 싫어해요. 그거만 살짝 빼요. 그리고 그거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만 딱 꺼내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앞으로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여자는 그런 걸 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 안에 여자가 없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박스인 줄 아세요? 그분 말로는 nothing 박스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요. MBC도 보고 KBS도 보고 SBS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저녁에 자자 이제 텔레비전 꺼야지. 근데 계속 채널을 누르고 있어요. 잘 거래요. 그만 볼 거래요. 근데 채널을 누르고 있어요. 저 여보 당신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 nothing 박스예요. 그분이 nothing 박스를 즐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남자는 nothing 박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영화 남자분 중에 특별히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우나도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nothing 박스 즐기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머릿속에 nothing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완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기관만 빼놓고 똑같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르게 만드셨는데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호 보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동반자가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다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문화 명령을 동시에 주신 거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까? 왜 하필 앞에다가 돕는 자를 쓰셨을까? 요거 싹 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돕는다는 표현을 쓰면요,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이 돕는다는 이 말을 쓸 때 히브리 말로 에제르예요. 에제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 기도예요. 그 단어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내셨다. 나를 도우사, 에제르예요. 돕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궁핍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계속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도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힘없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지자이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성경 구석구석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결혼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하면 절대 연약한 말로 여기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돕는 그 역할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동등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동등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시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복종하세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다 주님께 복종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세요. 그렇죠? 그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할인지 몰라요. 또 하나,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그 창조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보고도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렇게 다 종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는 땡이, 너는 또리, 너는 멍이,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너는 코끼리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쥐야, 너는 거북이야, 너는 새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맞게, 여러분의 특성에 딱 맞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우리 아이한테만 어미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우리의 아이지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범위를 넓히셨잖아요. 우리 아이만 우리의 자매고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우리가 다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역할을, 모든 산자의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모든 여자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디자인을 막 망가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나 보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는요,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안타깝게도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아웃라인에 있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짜자잔 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있기 전에 사실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에게 에덴의 법칙을 가르쳐 주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와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라라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뱀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뱀은요 창조물이에요. 아주 교활해요. 사탄이 우리의 적이지만 창조물이기 때문에 힘과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거짓의 씨앗을 하와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거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사실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이 좀 선한 분이라는 거 믿을 수 있어? 그거 말 되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을 지금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뱀에게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와가 헷갈린 거예요.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벌써 이게 의심의 씨앗이 왔기 때문에 죽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죽을까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들어보세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그 선악과에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너 그거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가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 돼.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유혹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유혹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어떤 형태든 이 페미니스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네가 해. 너가 할 수 있어. 권위를 빼앗아.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다스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기억해라.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제일 행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를 족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여러분 코끼리가요,
그 거대한 덩치가 그 좋을 때가 있겠어요? 얼마나 커요, 코끼리가. 걸을 때도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덩치 때문에 코끼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못하는지 아세요? 뭘 못할까요? 빨리 못 뛰죠. 절대 빨리 못 뛰죠. 생쥐는요 진짜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요. 걔는요 그냥 밟아도 갈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조그매서. 그런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조그맣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어떤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새가 있어요. 새의 날개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날개를 이렇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할까요? 새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막 접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도 못해요.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새가 하늘을 나를 때 걔가 거추장스러울까요? 갖고 있는 그 날개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신나요. 맨날 이거 높은 곳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길 자기가 다 누비면서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를 뛰어내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낙하산을 매야 된대요.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꾸역꾸역 어겼어요. 나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나는 사뿐히 내릴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나는 외모도 이렇게 멋있어야 되고 내릴 때 착지 않는 모습도 멋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메고 내린다고.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결과를. 한 사람은 자기가 그 비행기 전에서 메었던 그 무거운 낙하산 때문에 뛰어내리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박으로 매이는 그 낙하산이 싫어서 그냥 뛰어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라는 속박에 매이게 된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 주셨을 때는 바운더리를 정해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싫어해요. 다 절로 가. 필요 없어. 이 바운더리는 나를 묶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바운더리 안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하와의 죄를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여자의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면 다행히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를 자기에게 놓여진 한계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금기를 거절하고 먹고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것은 하와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버리고 하와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울러 하와의 그 선택은 아담과 남편과 동반자가 된 그 길까지 같이 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돕는 배필로 부르셨어요. 상호 동반해서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이 위기의 순간에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이거 내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와가 물었더라면 아담에게 물었더라면 아담이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한테 해준 말이 뭐지?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하면 안 돼. 여보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남자와 여자로 삽시다. 하나님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 만드신 그대로 삽시다. 라고 얘기해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와가 남편에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먹어요. 자기 안 죽었어요.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줘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수동적인지. 하나님이 아담을 리드하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리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와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책임 안 지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때 우리 좀 이따 얘기해요. 보세요.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사실 죽지 않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너무 담대하게 하와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반자의 이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이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뱀이 중간에 끼어서 이 동반자의 관계들 다 흐트러 버렸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가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담한테 물어보세요. 왜죠? 남자의 리더십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책임을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리더하고 섬기는 역할들은 아주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하고 귀한 역할이에요. 사실 이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wimpy theology가 wimpy woman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막 징징징징 거리는 나약한 여자 있잖아요. 그 wimpy가 징징징징 거리는 나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약한 신학이 나약한 여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강함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약한 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처음 디자인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약한 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돕는 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으면 나약한 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돕는 여자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강한 여자예요.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진짜 강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에게 유혹이 있을 때, 자녀에게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역할들로 여자들을 불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보세요. 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경건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왔을 때 왜냐하면 헷갈려요. 살짝 바꾸니까 헷갈리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여자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 출산이 저주는 아니에요. 출산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 출산하는 과정에 고통이 더한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기는 출산은 저주다라고 얘기해요. 출산은 나쁜 거다. 너희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임약이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출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 많이 낳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오냐면 갈등의 고조가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는 그런 말은요. 어떤 말이면 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점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사실 저 안에도요.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을, 자녀를, 다른 사람을 늘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가장 많이 싸우는 죄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여자들, 대부분의 여자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죄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편이 어떤 일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주변의 상사나 리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게 더 맞는데?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나는 아는데 뭐가 보이는데 왜 절로 가? 일로 오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자인 우리에게.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처음 그 하와가 사단이 하와에게 의심의 씨앗을 품었을 때 사탄에게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의 디자인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에게 있는 저주는 뭐냐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아내를 막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컨트롤대로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안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시해요. 어떤 남편은. 다른데 일에 더 마음을 쏟아요. 또 하나는 폭력으로 다스려요. 이 세 가지 유행으로 남편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죠. 처음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였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상호 보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지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집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항상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죄성의 모습들을 보고 사실은 이 남편들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과 모성은 여성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의 이런 갈등 관계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주면 사실은 이 갈등의 해결점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고선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신뢰할 수 없어요. 여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계속 죄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반역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분의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이 반역 관계에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피를 다 쏟으세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을 사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을 그분이 죽으심과 또 우리의 죄의 지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다시 처음 만드신 디자인대로 회복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여기 어떤 게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떤 룰이 있었어요. 그 어떤 룰이냐면 내가 만든 게임이에요. 이 게임 안에서 내가 다 영광을 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 게임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돼요. 이 게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내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왜냐하면 그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디자인대로 남편들이 가정을 리드하고
부양하고 아내를 돌보고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명하신 명령.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단어예요.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잠깐 제가 그 예배소서 5장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메리 캐시안이라고요. 그 서던 바프티스트 그 티올로지 세미나리에서 여성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피미니스트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분이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냐면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의 손에 쥐고 권위는 하나님 거잖아요. 여성이 여성의 손에 쥐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남자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페미니즘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생각나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을 때, 몰에서 쇼핑을 할 때,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교육할 때 여자가 어때야 되는지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너 이거 믿어야 돼. 여자는 이래야 되는 거야.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이 여자에게 기쁨과 성취를 줄까? 무엇이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가져다 줄까?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찾는 답은요.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아요. 사실. 그럼 페미니스트들이 살고 있는 삶대로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되게 고민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그 여성의 그런 상처들을.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경계를 다 버려라. 전부 다 버려. 권위를 네가 붙잡아. 컨트롤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의 집의 모든 권위를 잡아보려고 애쓰셨죠? 남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셨죠? 애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쓰셨죠? 되나요?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드셨어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투자했는 줄 아니? 너가 누군 줄 아니? 너 내 딸이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 사랑을 봐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널 돌봐줄 거야. 내가 널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널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널 깨닫게 해줄 거야. 영원한 그날까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절대로 컨트롤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이 있으세요? 남편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그 모습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기쁨을 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망은요.
우리의 이 허전한 이 마음은, 우리의 이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디자인으로 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사실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뇌받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절대 채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예배소서 5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배소서 5장. 우리가 참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으로 다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부탁하시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또 나중에 33절에 보면요. 아내도 그 남편들한테 한 얘기도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남편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남편들한테 문제가 참 많아요. 제가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사실 제가 가끔씩 이제 코스트코에서 장을 늦게 보고 집에 와요. 그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까우니까 10시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요. 그 LG 빌딩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불을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 자매님, 저 자매님 얼굴들이 떠올라요. 아직도 집으로 오지 않는 이 남편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붙잡혀 있는 이 남편들. 꼬맹이 막 그냥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빨리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가슴 아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물질주의에 이렇게 찌어들려 있는지 남편들이 족쇄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물꼬를 좀 터주시기를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이 좀 성경적인 남성성이 뭔지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눈을 열어주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감동작전으로. 그렇게 감동작전으로 해야 돼요. 그 감동작전이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요. 한번 형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내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어봤어요. 사랑해가 듣고 싶냐? 손 들어보랬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존경해가 듣고 싶냐? 전부 다 손 드시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근데 사실 남편들에게 보면은 존경할 구석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도 많이 부족하죠. 저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이 사실. 그럼 뭐 우리는 낫나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남편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혼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죠. 전부를 다 투자하고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교회인 아내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꾸로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요?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즐겁게 복종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쁘고 즐겁게 남편에게서 복종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주님께 하듯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내 마음들을 하나님이 누가 주인인지 다시 보여주셨어요. 내 생명을 새롭게 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처음 디자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만든 대로, 너희를 만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성경적 여섯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한 여자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사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그 남자들이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잘 리드하고 더 잘 부양하고 더 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여자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아비가일이에요. 미국에 많은 친구 이름이 애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서 지은 거예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판단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그 죄에서부터 다윗을 건져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여인한테는요, 남편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캐롤라인 맥컬리 자매님이 오늘 허락된 선물 쓰신 그 자매님 저희 교회 오셔서 이 예화 써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자주 쓰는 예화예요. 우리 자매님이랑 얘기할 때.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나발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멍청이에요. 멍청이. 우리는 아무도 아이들 이름이 멍청이라고 이게 안 짓잖아요. 그죠? 누가 아이를 멍청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때 그 사고가, 그 당시 사고가 어땠냐면, 이름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짓는 게 아니라요, 태어나면 잘하는 걸 봐요. 그리고 어떤 그 아이의 캐릭터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거 캐롤라인 자매 얘기했는데, 헬로 멍청이, How are you 멍청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쵸? 안녕 멍청이, 잘 지냈어 멍청이? 말할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막 쫓기고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이 나발의 양떼를 돌봐줘요. 나발의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뭐 나쁜 사람에게로부터, 나쁜 짐승에게로부터 도와주고 돌봐줘요. 그럼 정말 고맙잖아요. 그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커다란 파티가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 파티가 있으면 다윗이 신하들을 파티에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뭔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멍청해가지고 다 쫓아보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을 신하가 알았어요.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그 종이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간 것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당장 아비가일이 뭐냐면 나귀에다가 먹을 거,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에게 가자마자 덥석 엎드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요, 내가 압니다. 뭘 아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신 것을 내가 압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왕으로 지목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잠깐 죄송해요. 뭔가 누군가의 차를 빼주셔야 되나 봐요. 네, 아시네요. 됐어요 이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계속 그 감정을 갖고 가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지목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당신의 손으로 피 흘리는 죄를 짓지 마세요. 살인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나 담대한 여인이에요. 뭐가 은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연약한 구석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아니죠. 담대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나는 당신이 왕 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다윗이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인지 알았어요. 칭찬하고 그 여자를 축복했어요. 사실 다윗이 나발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 여자가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여성, 생명을 살리는 여성.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쓰고 싶으신 그 영역이에요.